오반에서 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에 대해 말씀이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약 오래 참고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외적인 속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외적인 속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서는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해져서 같은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앞서서 배웠던 말씀에서 에돔 민족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은 출애굽 시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섰고 가나안 땅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은 언급하시면서 10절에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돔 민족이 바벨론을 도와 유다 민족을 함께 약탈하고 침략하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벌인 에돔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당하게 하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하늘신, 바다신, 산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데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고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더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강대함을 보고 이들이 믿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이들 나라가 번성하고 강대해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비롯해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믿었던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에돔 민족도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나라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돔 민족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은 다시 로마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에돔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에돔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돔 민족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선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모든 나라들이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또한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한 성경 곳곳에서 나온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할 때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교만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없었던 것처럼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도록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사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결국 나라와 민족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동시에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징계 이유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구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해졌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만이 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전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운 오바댜 선지서의 결론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모든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에돔과 같이 교만함과 거절함으로 악함과 불신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하였고 에돔 민족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7절부터 마지막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민족을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죄로서의 심판,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심판, 일시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건 그렇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징계를 받고 사랑의 매를 맞아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믿고 영접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십니다.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작업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이심을 믿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가치관들이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한번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므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돔 민족은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함으로 결국 버림받고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때리심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에돔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